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며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나 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서로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한 많은 각 지역에서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무리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정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같이 숙식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또한 그들이 왔다가 그들이 처음에서 집에서 떠날 때는 한 3일치의 비용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지내다가 보니까 3일이 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돈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맙고 정말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 물건을 팔고 내 땅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교회에서 어느 한 마을에서 부흥 집회를 해요. 신년 부흥 집회 이렇게 해서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몰려와요. 다 몰려와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일찍 끝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7시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하고 방방 뛰고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한 12시쯤에 막 끝나고 이래요. 그러면 또 12시에 끝나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또 막 기도하잖아요. 새벽 1시, 2시 돼요. 그럼 거기서 돌아갈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갈 못한 차편도 없고. 그러면 그 교회에 남아서 자는 거예요.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내서 그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왜 지속되지 못하고 퇴색되고 희미해져 갔을까요? 창세로부터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흠집을 내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도 사탄이 방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쳐 죽이고 시기와 질투로 가정을 파괴하고 속이는 일들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던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던 것은 사탄이 몰랐던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거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면 구원은 수단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하냐, 이것이 목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표예요. 구원은 수단이에요. 수단.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또다시 사단은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사단은 그대로 놔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내 것을 내어줌을 아깝게 여기고 자기 애착에 빠져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밭을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라펴 오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모두 갖다 내놓으면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줌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나니아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아나니아의 와이프인 삽비라가 또 오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또 물어요. 베드로가 물어요. 정말 땅판값이 이게 다냐? 그랬을 때 삽비라도 네, 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부를 감춰두었거든요. 답니다라고 삽비라가 얘기했을 때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 그리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도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제대로 살지도 못할 겁니다. 성령을 조금만 속여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는데 어느 누가 교회에 와서 거짓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때요? 다 두려운 분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성령을 속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데,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이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은 사탄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죽이시고 벌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탄에게 속아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짧은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난 돈 없어도 살아. 이건 좀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돈이 사람을 쓰면 안 되고 사람이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물질이 없으면 뭔가를 할 수 없어요.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많은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내가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돈을 벌다가 돈 때문에 미치겠어, 돈 때문에 죽겠어. 정말 돈이 많은 대기업의 회장도 자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모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 11월에 한 편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철가방 우수씨.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았던 분이 바로 최수종 씨였는데요. 주인공은 가족이 없이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갖은 시련을 겪으며 시장 바닥에서 떠돌며 구걸과 노숙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바로 사과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우수 씨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누군가 작은 도움의 손길만 뻗친다면 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고아원에서 어렵게 생활했을 때,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그 시련을 겪고 그 구걸 생활을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뻗쳐서 나에게 조금만 도움을 줘도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깨닫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중국집에서 배달 업무를 했습니다. 배달 업무를 하면은 한 달에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수 씨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어서 이것을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명, 3명, 5명까지. 여러분, 70만 원을 받아서 5명에게 5만 원씩 매달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살까요? 정말 3평도 되지 않는 3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이분이 2011년 9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밝혀진 게,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것이 모두가 어린이 재단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기증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렵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온 자기의 삶을 정말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아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기부하고 도와주면서 또한 자기의 장기까지 기증하는 기증서를 작성하고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그것이 자기 이름이 아닌 어린이 재단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2011년도 같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던 시절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죠?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불렀어요. 개독교라고. 그러한 시기에 이 우수 씨의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분이 한 기독교 선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1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아니요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희미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나눔을, 사랑의 모습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고 김우수 씨는 그 후에 기부천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기부천사 김우수.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그 순교자 기념관 처음에 딱 들어서는 입구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자마자 병졸들에게 목 베어 죽은 그 사진, 그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말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우리 어렵고 어려운 한국 이 땅에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이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으며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지식이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면 어디를 비추어야 세상의 빛이죠? 세상을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을. 근데 요즘은요, 세상을 비추는 빛은 어디 가고 없고 전부 다 교회 안에 와서 비추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빛을 막 비춰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빛 비출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의 빛만 해도요, 우리는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빛이 더 밝다, 네 빛이 더 밝다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깜깜해요. 교회 앞만 하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 교회 안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요. 달이 태양을 받아서 달에 비춰서 반사되는 게 달빛이에요.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거울도 마찬가지죠. 거울도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거울은 우리가 거울의 역할, 달의 역할이면 예수님의 그 광활한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우리 안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자체적인 발광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빛을 자꾸 비추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부딪힙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을 비추기보다가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아버님한테 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아버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안 듣던 얘기라서 못 적으셔갖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도요, 제가 돌아오면서 회개했어요. 저희는 가면서 엄마 아버지 항상 고생하시니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 식당에 가서. 그래서 밖에 가서 식사합시다. 그런데 엄마도 안 가시겠다 그러고 아버지도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모처럼 안에 와서 맛있는 거 좀 사드리겠다고 나가자고 하는데, 치아 돈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먹어. 아버님이 이러시는데 너무 막 그게 서운한 거예요. 자주 사드리지도 못하는데 어쩌다 한 번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안 나오시면 나 차 타고 집으로 다시 가겠다고. 그랬더니 밥만 앉혀놓고 옷 갈아입고 바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시면서 어머니가 안 내려오면 차 타고 그냥 붕 가버릴 것 같아가지고 밥만 앉혀놓고 바로 내려왔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것도 막내가 왔으니까 손수 밥을 해서 집에서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러면서 내가 무슨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부모님의 마음도 내가 읽을 줄 모르는 자식이 내 욕심만 차리려고 그랬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서 한번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러고, 아버지는 그냥 인사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문제가 무지 많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문제 다 있잖아요, 그죠?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나요? 오늘 우리 목사님, 저는 참 그 목사님 오늘 오전 설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도 저런 가정이 되어야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시지만 목사님 그 가운데도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은 어떨까요? 문제투성입니다. 그죠?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조직이라도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네 봉분이 크니 내 봉분이 크니 이런 얘기 없어요. 그건 뭐예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방치해 두자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있는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이게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뭐를 해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의 조직들은 자기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해체되다 또 모이고.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교회의 본질, 세상을 향해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것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시다. 교회 안에 비추는 빛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비춥니까? 우리의 삶으로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의 빛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교회의 십자가에 환한 빛을 비춰놓으면 야, 저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야, 저들이 정말 빛된 삶을 사는구나, 저들이 정말 소금의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두고 똥을 싸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시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온 백성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시대에 한국교회가 퇴보할까요? 왜 지금 시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그 진리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믿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무슨 빛이야, 저들이 무슨 소금의 역할을 해, 저들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로 인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영락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영락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칭찬받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의 소원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됨으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소원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음에 품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소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